요즘에 제가 좀 이렇게 뉴스를 좀 자꾸 들으려고 하는 편인데, 요즘에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좋은 소식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자꾸 들으면은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그래서 좀 잘 안 들으려고 하는데, 이번 주간에 그래도 좀 기쁜 소식이 하나, 훈훈한 소식이 이렇게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어서 여러분들과 먼저 함께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곳인데요. 인우동에 있는 인우초등학교. 그러니까 뭐냐면 아파트 단지가 있고요. 초등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상가 건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가 건물이 막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은 학생들이 와서 이면도로, 자동차들이 다니는 위험한 이면도로로 뺑 돌아가지고 학교를 가는 거죠. 그 모습을 계속해서 상가 주인이 이렇게 보고는요, 상가 주인이 보고는 어떤 결단을 내린, 부부가 같이 의논해가지고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 이렇게 아파트에서 곧장 지름길, 학교 지름길 되는 거기에다가 상가를 뚫어가지고 통로를 내는 거예요. 그런 부부가, 왜냐면 아이들이 수백 명이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이면도로, 자동차 이면도로 더구나 뺑 돌아서 다니니까 보통 한 29평 정도, 그 길을 내는데 29평 정도가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그 29평 정도 되는 그 한 달 임대료 수입이 그 정도면 한 100만 원 정도, 1년에 한 1200만 원 수입이 되는 걸 포기하고, 그리고 통로를 내준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그 건물 주인이 학교 가는 길 팻말도 붙여주고, 반대편에다는 아파트 가는 길 팻말도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이게 이제 2013년도에 한 10년 전에 이렇게 이런 일을 했는데, 이제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참,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참 이렇게 마음이 이제 따뜻해지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어, 이기주의가 더 많이 이렇게 판을 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러다 보면 저와 여러분도 그 이기주의에 이렇게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는 중요하죠. 공동체는 중요한 겁니다. 가정 공동체 중요하고요. 교회 공동체 중요하죠. 사회 공동체 우리들이 참 중요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를 자꾸 이렇게 깨닫고 자꾸 공동체를 중요시 여길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해 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열왕기하 5장에 읽은 내용에 이제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라를 구한 영웅, 왕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 이 정도면은 오늘 우리들이 한마디로 좀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에게 안타깝게도 그 당시 불치병이고 저주의 병이라고 불리는 나병에, 문둥병에 그 사람이 걸렸습니다. 치료 방법도 없고요. 여러분, 이 나하만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그러나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삶을 참 엉망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나만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삶 속에 그러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게 있죠. 문제 없는 사람이 없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나만을 주목하는 이유는 그 나병이라고 하는 불치병, 그 큰 문제를 이 사람이 해결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불행을 축복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사람을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자신의 그 불행의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었는가? 여러분, 가장 먼저는요, 이 사람이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축복이 그에게 축복의 문이 열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군대 장관 그리고 왕 다음가는 권세를 가진 사람, 그러면은요 인생을 어떻게 사냐면, 나는 너희들과 달라 그래가지고 높은 탑을 쌓고 그 위에 홀로 성을 쌓고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죠. 근데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또 나병에 걸렸을 때 그냥 담을 쌓아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뭐 이렇게 뭐 낙심하면서 또 그렇게 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는 나병에 걸려서도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와 함께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병에 걸렸어요. 근데 전에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쳐들어가서 사람들을 붙잡아 올 때 한 어린아이가, 여자 어린아이가 잡혀와서 이 나아만 집에서 이제 종로로 타면서 이제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이 아이가, 어린 여자아이가 나아만이 나병에 걸린 것을 보고는 우리나라에 가면 선지자가 고칠 수 있는데 라는 말을 하지요. 근데 이 나아만은 그 노예 생활을 하는 그 여자 어린아이의 그 말을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귀 기울여 듣는 거죠. 여러분, 이 공동체 생활의 비결은 뭐냐면 귀 기울여 듣는 겁니다. 공동체 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뭐냐면 남의 이야기를 성의 있게 듣는 거예요. 이 나아만은 심지어는 이스라엘에서 잡혀와서 불행하게 사는 그 어린 소녀, 종인 그 어린 소녀의 이야기도 그냥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와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 앞에 서서 고침 받을 것을 기대했는데 엘리사가 나타나지도 않고, 자기가 아람 나라에서는 왕 다음 가는 권세자인데 도대체 엘리사라는 사람이 누군지 나와 보지도 않고 그냥 종 하나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낫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아만은 엘리사 앞에 서기까지는요 어떻게 했냐면요, 그 소녀의 말을 듣고 아람 나라 왕에게 가서 내가 이 나병을 고치러 이스라엘에 가면 고치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고치겠습니다, 오케이 갔다 와라 하면서 아람 나라 왕은 친서를 써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많은 금과 은을 다 병고침을 위해서 사례비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자기를 호위병들을 쫙 거느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갔더니 이스라엘 왕이 나는 못 고친다고, 아람 나라 왕이 이걸 핑계로 해서 또다시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에게 보내라고 그래서 또다시 거기 가보라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 댁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나아만 장군은 어떤 기대를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냐면, 엘리사가 막 달려나와서 귀한 분 오셨습니까? 달려나와서 그래가지고는요 환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고쳐줄 걸 기대했는데 얼굴도 안 비치는 거예요. 종 하나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나을 거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얼마나 푸대접을 받았겠어요. 내가 이 나병에 걸렸다고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인가,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 나만이요 화가 너무 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자 하고 모든 자기의 호병들에게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이제 무슨 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궈 가지고 나을 것 같으면 우리나라 더 깨끗하고 더 좋은 강들 거기서 7번 잠그지 가자. 그럼 무슨 그렇게 해서 낫냐 하고 이렇게 할 때, 화를 내면서 노발대발할 때 그 종들이, 그 신하들이 이 나만 장군에게 조심스럽게 조언을 하죠. 그 선지자가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더 큰 것을 요구해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면 나을 거라고 하는데요 라고 조언을 하니까 나아만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은 듣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오히려 그렇게 조언하는 사람들을 혼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죠. 듣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은 한 소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화가 치밀고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조언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나아만은요
자기에게 속한 가정 공동체라든지 심지어는 노예로 있는 아이라 할지라도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고, 자기들이 군대 장관으로서 자기들의 신하들이 있고 어떤 왕 다음가는 엄청난 권세를 누리고 있지만 부하들의 그 한마디, 자기의 감정을 상한 그런 가운데서 자기의 그 명을 어기고 조언하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들의 삶을 좀 더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내가 속한 공동체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가정을 소중하게. 여러분이 속한 가정을 복되게 가꾸세요. 여러분이 자꾸 요구만 하지 말고 불만만 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정을 여러분이 소중하게 가꾸실 때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공동체잖아요. 교회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 나가서 사회에 여러분들이 속한 회사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사회에서의 공동체들, 아니면 친구들과의 모임이든지 아니면 직장의 동료들과의 모임이든지 어떤 여러분들이 속한 그 공동체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축복할 줄 아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할 때 그것이 다른 사람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축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어느 글을 읽었는데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인데, 첫째, 자기 멋대로 이유를 만들어서 잠수 타는 사람. 두 번째, 삶의 기준이 오직 자기 기분대로인 이기적인 사람. 세 번째, 자신의 상황만 이해해달라고 보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는다. 네 번째, 자신의 주장만 무조건 맞다고 우겨대는 사람. 설령 자기 주장이 틀렸다 해도 틀렸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뒤끝이 없다 하면서 할 말 못할 말 다 쏟아내는 사람. 이건 뒤끝이 없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책에서 김은호 목사님은요, 하버드 대학교의 위관 박사라는 분이 연구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직장과 가정과 사회 등 각 분야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그 특징들이 있는데, 실패한 직장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사회 생활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그 특징 15%는 전문 지식이 부족해서 실패한 사람은 15%. 그럼 여러분, 85%의 사람들은 뭐 때문에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에서 실패했을까요? 전문 지식이 부족해서 실패한 사람이 15%라면 이 하버드 대학의 위관 박사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85%는 뭐 때문에 실패하냐면 인간관계를 잘못해서 실패한다는 거예요. 귀담아 들을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나아만은요, 나병을 고침받고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가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것이 큰목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나아만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인간관계를 잘하는 비결이 뭐냐? 귀담아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담아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정성껏 흘려듣는 게 아니라 귀담아 듣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뭘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죠? 하나님,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구하죠.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재해석하죠? 너가 나에게 지혜를 구했구나 이렇게 말씀했고, 너가 나에게 넓은 마음을 구했구나 이렇게 말씀했죠. 듣는 마음이 곧 지혜였고 듣는 마음이 넓은 마음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나아만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 하의 문제들이 늘 있지요. 어떻게 해결하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합력해서 어떻게 선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들은 그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축복으로 변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감. 이 나아만은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어요. 선지자에게 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아만은요, 왕의 친서를 가지고 금은 보화를 준비해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갑니다. 이스라엘 왕이 깜짝 놀라서 난 못 고쳐, 나는 못 고쳐, 이거 전쟁 빌미로 삼는 거 아니야? 노발대발하죠. 그때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 왕이시여 나에게 보내세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결국 엘리사 선지자 앞에 서서 이제 그 치유받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이 나아만 장군은요, 엘리사와의 만남 그리고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15절인데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17절에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않냐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 나아만은요, 결국 공동체를 통해서 큰 도움을 받았고요,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음으로 인해서 뭐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받게 되고 그 문제가 축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한 해결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들은요,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기 나아만도 쉽지 않았죠. 그렇죠. 큰 결심하고 왕의 친서 받고 그다음에 금은보화 준비하고 이스라엘 왕에게 갔더니 다른 데로 가라고, 엘리사에게 갔더니 얼굴도 안 보이고 종 하나 보내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면 난다고. 그 씻는 나병이 고침받는 방법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방법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를 영접하는 엘리사의 태도도 마음에 안 들어요. 뭐 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해결의 방법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오히려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나중에 고침받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은 엄청난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었는데, 고침받기 전까지는 그런 모든 것들 어느 하나가 이해도 되지 않고 자기 생각과 너무 다르고 그리고 자존심도 상하고 참 그런 과정들을 거쳐 나가기가 쉽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들도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아만은 나병이 고침받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오직 목적은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아만으로 하여금 나병만 고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나아만은 난 나병만 고치면 돼요 그랬지만,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넌 나병만 고치면 되는 게 아니야 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에겐 다른 또 중요한 것이 필요해. 아마 그것을 나아만은 외면하거나 아니면 몰랐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되지 않고 순탄하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순탄하지 않은 여러분의 인생의 그런 과정들,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일들은 여러분에게 전혀 뜻밖의 중요한 일, 축복의 일들을 가져다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 일어난 문제들은 나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가 잘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각과 더 깊은 하나님의 생각과의 차이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아만은 공동체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어떤 저주의 문제가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승리를 거뒀는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의 응답을 해주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거치게 만든 게 뭐냐면 자기 생각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기가 어려운데 내 생각을 비로소 내려놓았을 때 공동체가 보이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놨을 때 주변 사람들의 말이 틀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놨을 때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나아만이요, 고침받는 아주 쉬운 길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히려 분노했죠? 자기 생각과 달라서. 자기 생각했던 거, 나는 전혀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자기 생각과 자기를 영접하는 엘리사의 태도도 자기 생각과 달랐고 해결 방법도 자기 생각과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생각했던 이렇게 고쳐주겠지 생각했던 그런 거랑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받아들이기보다는 분노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자기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고쳐주기 전에, 해결해주기 전에 나만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11절에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에는 나만의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병을 고치기 전에 그 생각을 깨뜨리는 거예요.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은 이미 많이 내려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병에 걸려서 아람 나라 왕에게 친서받고 금은보화 준비하고 그 전쟁하는 서로 적국인 이스라엘까지 가서 왕에게 사정해서 병 고치러 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고 얼마나 많은 걸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왕이 내가 아니야, 엘리사에게 가봐. 그러니까 또다시 실망을 하고 나서 또 엘리사에게 가기까지는, 여러분, 무명의 그 사람에게 가기까지는, 그래도 왕에게 가면 그래, 내가 왕 다음 가는 군대 장관이고 상대국의 나라의 왕, 그래, 그러면은 서로 레벨이 맞지? 그에게 가서 고쳐달라고 할 수 있지? 뭐 이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는요, 무명의 사람에게 가서,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고침받으라는 거죠. 여러분, 나아만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까지, 적국인 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 그 고침받으려고 하는 이런 모든 거는 이미 그가 많은 것을 내려놔야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더 내려놓으라는 거죠.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죠. 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난 내려놓을 만큼 내려놨어요.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난 내려놓을 만큼 내려놨어요 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래, 알아. 근데 더 내려놓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려놓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려놓는 거,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변 사람들의 말, 한 어린아이의 말이라든지 종들의 말을 듣는 그거 하나도 쉬운 거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엘리사 선지자가 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하는 그 말에는 더더욱 순종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러나 결국에는 그 주변에 있는 공동체들의 도움을 받아서, 조언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가 순종을 했을 때 여러분, 기적은 시작되고 축복의 문은 활짝 열려지게 되고
여러분, 불행의 문제는 축복의 문제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내려놓자라는 거예요. 내려놓는 게 힘들지만 자존심도 내려놓고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을 내려놓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나아만은 뭐를 간절히 원했다고요? 나병이 고침받는 거. 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걸 간절히 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고쳐주는 것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그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 나아만이 이 불치병, 저주의 병인 나병을 고침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뭐가 있을까요? 그 고침받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거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거예요. 이건 영원한 축복이에요. 이거는요, 나병이 고침받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고백한 거예요. 나는 이제 비로소 우리 아람 나라에도 신이 있고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하나님만이 참된 신인 것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나를 한 가지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 내가 아람 나라에 돌아가서 아람 왕을 섬길 때 내가 아람 왕을 곁에서 늘 이렇게 보좌를 하는데 아람 왕이 림몬 신, 아람 신에게 가서 제사를 드릴 때 제가 옆에서 그 아람 왕을 도와주면서 허리를 굽혀야 됩니다. 그거 하나는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는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을 섬길 거라고 결단을 하니까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 라고 축복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우리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게 되는 게 진짜 축복이라는 걸 말씀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도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 기적만 알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제자들이 그 모든 과정을 보고는 예수님을 믿으니라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화돼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정말로 어떤 불행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잔치집이 다시금 축복으로 변화된 그것만을 성경은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걸 기록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서도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못 잡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는 그 한마디 말씀에 베드로가 선생님,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내가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하고 던졌더니요 2배 차고 넘치게 잡았습니다. 한번 그물 던져서. 여러분, 그 기적,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목표가 뭐였어요? 고기 잡는 거였어요. 못 잡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자기 배에 가득 잡힌 게 아니라 2배에 가득 잡히게 됐어요. 그럼 문제 해결된 겁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베드로가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는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이게 고기를 2배 가득 잡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인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더 큰 축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공동체의 도움을 통해서 해결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해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결코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여러분 상상하지도 못했던 축복들을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허락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 나아만에게 그 축복은 하나님을 아는 거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이야기는 이 뒷부분에 20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의 종인 게하시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엘리사가요 나아만의 병을 고쳐주고 금과 은을 잔뜩 가지고 왔잖아요.
하나도 안 받는 거예요. 토록 그냥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하나도 안 받아요. 하나도 안 받습니다.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게하시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고쳐주고 그냥 1원도 안 받고 돌려보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나만 장군이 멀리 갔을 때 몰래 그를 따라갑니다. 그리고는요, 장군이요 장군이요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는요 거짓말을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요 방금 전에 제자 둘이 먼 곳에서 왔는데 그 제자들에게 입힐 옷 2벌하고 은 하나를 달라고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쓸 게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거짓말이죠. 나만 장군이 그 거짓말인지 모르겠어요. 나만은요 그러면은 은을 2개 주고 외투를 2벌을 줍니다. 그리고 이 게하시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감춰두고 엘리사에게 옵니다. 엘리사가 다 알고 있어요. 네. 엘리사 지금이 어찌 은을 받고 외투를 받을 때냐. 그리고 나아만에게 들었던 나병이 게하시에게 들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 게하시는요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고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엘리사 선지자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곁에서 보좌하면서 그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인간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그 축복의 환경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욕심에 끌려 사는 이 게하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아만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여러분 주목하세요. 하나님은 그 문제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축복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베푸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축복 중에 축복은 뭐냐? 하나님을 더욱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오늘 여기 2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우리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를 통해서 도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기주의가 더 판을 치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공동체의 소중함을 배우고 이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럴 때 그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